에게 보낸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또 은혜를 갚지 않고 배은하고 도리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의 감사 신앙, 감사 철학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에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굵은 글씨를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의 감사 철학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기를 배움, 비천에 처할 줄도 암, 풍부에 처할 줄도 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개척자이죠. 설립자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두 번씩이나 막으시면서 이 복음의 진척이 없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저 유럽의 이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를 향하게 됐고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지 돌아보다가 강가에서 믿음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고 그 루디아의 집이 개척교회로 쓰임당함으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개척이 됐죠.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할 당시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 하면 상상할 수 있겠지만 자유가 구금되는 그런 상황,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내가 특별히 기뻐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모아서 내게 물질로 봉사하던 것이 다시 생각난 거, 특별히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이 선교비를 보내준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이 스스로 그런 물질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범사의 자족하기를 이미 다 배웠고 그 다음에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이 모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정말 인생의 그 감사의 철학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 11절에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라면 모두가 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다 성공하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두셨더라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하고 거기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말하자면 부유한 사람,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수천억 수백억 있다고 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면 그건 부자라고 말할 수 없지요. 초가 삼간에 단칸방에 살아도 정말 그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한다면 이 사람이 정령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감사하는 사람이 정령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고 특별히 11월 이 감사의 달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342쪽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6절에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라고 돼 있나요? 네, 옛날 성경은 지족인데 그러니까 족한 줄을 아는 사람 혹은 뭐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인데요. 뭐 의미상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만족을 아는 사람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유명한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천하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 대제는 31살인지 33살에 요절합니다. 천하를 통일해 놓고 요절해. 그러면서 유언을 하나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간,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을 좀 내다오. 유언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빈손으로 이 세상을 뜬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소위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뭐 공술의 공수거 이런 말 쓰죠. 올레자에 갈 거자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우리의 이 본 미천이 공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존재고 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존재가 우리란. 이건 이 세상의 그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장차 영원한 산소망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곱씹어볼 중요한 그 교훈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면 정말 그걸 깨닫는 존재라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거처할 처소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술의 공수거를 믿는다면 또 사실이잖아요. 현재 내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내가 잠잘 거처가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족을 배운 거예요. 바울사도는 자족. 상당히 중요한 철학이죠. 이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이 없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endless,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끝없는 탐욕. 그러므로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정이 없고 땅보다도 두껍다고 했는데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참된 만족이나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욕심을 선한 의욕과 대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 탐욕스러운 욕망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손이 없지만 두 손이 없어도 그 입술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를 봅니다. 연말 되면 꼭 그 구필 화가 단체에서 그림 몇 장과 엽서를 넣어서 지로 용지와 함께 교회에 오는데 아무튼 뭐 정성껏 좀 그 후원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데 우리가 충분히 동정할 만합니다. 정말 두 손이 없이 입술에 붓을 물고 그 그림을 그린 거 보면 멀쩡한 사람이 그린 것보다 더 좀 작품성이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보기 좀 힘듭니다만
전에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곰으로 칭칭 감고 그 다음에는 뭐 녹음기 하나에 복음송을 실어서 날리면서 동량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명랑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두 다리와 건강한 두 팔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참된 행복은 무욕이다, 욕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갈파했는데 정확하게 꿰뚫은 거예요. 어떤 스님은 무소유라는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도 우리 기독교 사상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에 살펴본 대로 이때 이 시험이라는 건 유혹이거든요. 사람이 왜 유혹을 받는가? 오늘 사기꾼에게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에 걸려 들어가고 돈 많이 준다고 엄청난 이자를 덧붙여 준다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엄청난 재산을 상실한 손실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내가 보니까 뭐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 공부를 많이 한 의사, 검사, 심지어는 경찰 이런 사람들도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가는데 아무튼 욕심,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자족을 방해하게 하고 만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 있는 사람하고 나는 욕심 있는 사람인가? 욕심 있는 사람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있는 것만 생각하니 모든 게 좋아. 저는 그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을 선택해서 먹을 때 항상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것부터 잡수더라고. 안 좋은 걸 먹어야 다음에 좋은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인지 모르는데 항상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계속 오늘도 좋은 건 내일도 좋은 거 마지막 날에도 좋은 거예요. 항상 다 좋은 거라. 사람의 그 생각 차이인데 하나님이 주신 게 참 많아요. 그 여자분들은 뭐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데 집집마다 가보면 옷장에 옷이 다 쌓여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철에 유행에 맞는 마음에 맞는 옷이 없다 그런 투정이겠지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너무 많은 걸 자족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일까? 제 생각에는 10손가락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풍요함을 누리고 번영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모르는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이래. 우리나라 사람은 모른대.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껄껄껄말하고 산다면 불쌍한 인생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족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공술의 공수거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구약의 그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농산물, 그 다음에는 이 목축업 이런 것들이 다 피폐하고 황폐한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라는 비천. 아주 곤궁함에 처했을 때도 처할 줄 아는 그 비법을 배우라.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그의 철학상, 또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자족을 잘 배우고 자족함을, 그 다음에는 비천에 처할 줄도 잘 알도록, 그렇게 이 안다는 말은 경험적, 체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 비천의 가운데 살 수 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 우리 사실 이게 전기줄이 지금 몇 줄입니까? 8줄인가요? 네, 8줄인데요. 이 중에 절반을 줄여서 4줄만 이렇게 써도 충분히 우리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만약 내 수입이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런데 뭐 이 전기세도 오르고 삶이 어렵다. 그러면 모든 걸 줄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줄이면 돼. 전기세, 전기도 전략하고, 또 물도 벽돌 한 장씩 집어넣어서 변기에든지 다 집어넣고, 아무튼 전략하고, 그러면 다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항상 풍성함만 기준으로 살다 보면은 자족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 어떤 때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궁핍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천한 자리에 처했을 때라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비천에 처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 아이고 나는 이 팔자가 기구해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는구나. 내 친구 아무개는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아주 뭐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나는 그래도 인물도 이 정도면 반반하고 공부도 좀 할 만큼 했는데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팔자 타령하지 말 것, 운명론 주장하지 말 것, 그저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2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버리겠냐는 말, 굶어 죽게 만들겠냐는 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함과 공고함을 사이사이로 우리에게 줘서 권고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러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뭐 도둑질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속담에 사흘 굶으면 이웃집 담을 넘지 않을 인간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가르치고요. 뭐 비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그야말로 비천한 환경에 처했지만 욕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순종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이방 애굽의 총리로 등극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천에 처할 때를 알지라도 내가 비천에 처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 내가 내 속에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만능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만난 첫 번째 난관이 홍해의 난관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정말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는 그런 가운데 좌우에는 이 사막으로 둘러싸여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됐단 말. 진퇴양난이. 그때 믿음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들어 저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니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추격하는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새 안 믿는 사람들도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시던 시대에 그의 아주 악녀 부인 이세벨이 자기 조국에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전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창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기근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보통 뭐 한 2년 정도만 비가 안 오면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될 겁니다. 근데 뭐 3년 반이니 이제 마치 90년대 중반에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다 살기 위해서 탈북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이 이 마지막 그 실개천이라는 그리스네가로 그를 인도해서 공중에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이 떡과 말하자면 고기를 물어다가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네가에도 물이 말라버리니까 저 시돈 나라의 믿음 있는 여인 사렙다 과부 집으로 보내서 그 과부의 그 순종 테스트와 함께 그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도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엘리야도 살고 믿음을 쓴 이 사렙다 과부의 가정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무리 요새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식당한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되는 집들은 아주 극소수 같아. 대기업 집단이나 어려운 시대.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풍성하게 살게 한 시대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랄지라도 그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둑질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말고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알 것. 이 풍부에 처했을 때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부함을 누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부할 때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 것. 교만하기 쉽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한 게 뭐 있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내 건강을 앗아가신다면 우리가 내일 출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일상 출근하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게 뭘 자랑해야 될까?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제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제 성경으로는 1066페이지입니다. 23, 24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풍부한 가운데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되 정말 자랑할 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 부나 지혜나 용기를 자랑하지 말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아니 이 세상 만물을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고 나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입니다. 여기도 찾아서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6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청지기적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이 심부름 하는 그런 그 청지기적 정신, 소위 스튜어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재물이나 재능,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이제 우리에게 주셨지만 반드시 다 걷어 가실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이 걷어 가시기 전에 내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믿는 일에 임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잠깐 우리가 읽은 부분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즉 예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흘러가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그 크로노스 시간과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시간을 붙들어서 믿는 일에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잡아서 예배 우선, 하나님 우선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일이고 성경이 말한 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제4장 13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모르는 성도가 없을 만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곡해되고 왜곡되어 사용된 것이 현실이지만 바울은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밝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 철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건 예수님께 있다는 말.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말. 나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만능의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이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힘을 우리가 갖게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혹시라도 지난 10달 동안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참 많은데 나는 정말 빈곤한 가난뱅이처럼 살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감사 철학, 사도 바울의 감사 신앙의 면모를 깊이 새김질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사도 바울의 이 감사 신앙, 그의 감사의 관점, 그 철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받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정말 저 하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그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감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